자,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제가 죽비를 치면 이 소리에 맞춰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실 때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코로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을 하실 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면 되는데, 들이마시고 내쉴 때 들이마시는 숨엔 배가 나와야 돼요. 내쉬는 숨에는 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차리면서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세시면 10까지 세시고 다시 이제 10부터 하나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의 집중력이 키워지고 밤에 불면증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백중 49일 입제 날이에요. 그래서 백중 49일 지장기도 입제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알아야만 이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요. 입제의 의미는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입제의 의미는 부처님께 알리고 지금부터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에 임하겠다, 기도를 올리고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바로 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참석하신 건 나는 49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49일을 무사히 잘 마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바로 입제 시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49일 동안 기도한 그 쌓인 공덕을 이웃과 먼저 나누었을 때 그래야만 나의 복이 훨씬 더 커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시작했다라는 건 내가 모든 사람과 같이 이 공덕을 나누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약섬에서는 백중 49일이 되면 항상 제가 강명진원을 빠지지 말고 49일 동안 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강명진원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늘 하셔서 아실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온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강명진을 한번 외워보면요. 시작. 강명진원 오마 목하 바이로자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 브라 바르타야흠.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네, 이 강명진원은 모든 진원 가운데 가장 묘하고 보배로운 진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조개에 물을 떠서, 조개로 그 바닷물을 떠서 그 바닷물을 다 헤아릴 수는 있대요. 그런데 강명진원의 공덕은 헤아리지 못한대요. 또 시방세계의 티끌처럼 많은 그런 먼지는 다 헤아릴 수 있지만 강명진원의 공덕은 다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조개로 가지고 바닷물을 다 떠서 바닷물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강명진원의 공덕은 그렇지 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말로 할지 못한대요. 이 세상에 떠 있는 티끌을 모두 셀 수는 있지만 강명진원의 공덕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명진원을 외울 때 어떤 공덕으로 외우냐에 따라서 훨씬 더 가피가 있고 그다음 나한테 복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효 스님께서도 그 저서에 유심 안락도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만일 중생이 이 진원을 3번이나 7번을 귀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게 된다. 또 중생이 시박과 사역자 사중죄를 지어 죽은 다음에 악도에 떨어질지라도 이 진원을 외우면 능히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늘 가지고 다니는 바가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강변의 모래를 모아다가 이제 거기다 그걸 모아놓고 거기다 이제 강명진원을 외우죠. 108번을 외우고 그 모래를 이렇게 뿌려요, 묘지에. 그럼 영가가 천도되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강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유심 안락도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스님이
이제 모래를 갖고 49번 깨끗이 씻으셨대요. 그리고 바짝 말리셔서 이 향로에다가 그 아까 깨끗하게 씻은 모래를 가득 담으셨어요. 그리고 49일 동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강명진호를 외우셨어요. 그리고 회향을 하시고 그 모래를 가지고 강명진호를 외우면서 모래를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뿌리는 동안에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내가 스님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자식이 스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명진언을 외워주고 내가 전생에 내가 그냥 살아있을 땐 거짓말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욕심도 많이 부렸으며 다른 사람을 헐뜯기도 하여서 나는 그가 보러 지옥에 떨어졌는데 내 자식은 스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강명진언을 외워줘서 나는 스님의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 연하대에 오를 수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의 그날 그 뿌려진 구공덕으로 다 같이 연하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꿈을 꾸셨대요. 그 꿈을 깨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래서 49일 동안 여러분이 강명진언을 열심히 하신다면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조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공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만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강명진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악업을 진동으로서 지혜 강명으로서 바꾸어줘요. 그래서 그 지혜 강명으로서 모든 나의 악업을 소멸시키고 빛으로서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업이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없어지고 그것이 다시 빛이 돼서 내가 훨씬 더 좋은 공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진언을 외우고 하게 되면 영가님이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죄업이 없어서 극락왕생 연하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명진언을 외우실 때 올바른 자세는 이거예요. 의식 상태에서 제대로 발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강명진언 외우라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49일만이라도. 그래서 발성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이 진동이 일어나서 자신을 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요, 성급한 마음으로 읽지 마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염송하셔야지 그 음성의 가피가 강명진언의 공덕의 가피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하지 마세요. 옴 아모카가 아니라 옴 이래야 되죠. 그래서 옴은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의 시작이 옴이거든요. 그래서 옴부터 옴부터 할 때요. 옴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음, 이 단전에다 힘을 준다 생각하고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마 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 다야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108번이 힘든다라고 하시는 분은 21번 하세요. 21번, 49번, 108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49일 동안 우리 강명진언을 할 거예요. 그런데 49일 동안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제 말이라는 건 휘발성이 있어서 금방 날아가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것 또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오추 슈이치라고 쓴 작가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란 책의 첫 번째가 나의 가족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후회한대요.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본인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세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눈 뜬 건 나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눈 떠서 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10번을 외치세요. 그리고 옆으로 딱 보면 옆에 있는 그분한테, 그 가족한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가 고맙다 감사합니다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기도처럼 하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먼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를 외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워서 본인한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주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고,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면 아침이 훨씬 더 맑아지고요. 제가 요새 읽은 네 과학자가 말할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잠도 되게 잘 자고, 자기 말을 듣는 자기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써서 모든 몸속에 있는 염증도 제거된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요. 그런데 잘 안 하니까 제발 좀 하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감사일기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건 감사일기를 쓰실 때 고맙고 감사하다는 때 꼭 글로 남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사람은 말로 하는 건 휘발성에서 없어지지만 글을 쓰게 되면 손으로 글을 쓰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눈이 뇌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쓰시고요. 두 번째,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쓰시고요. 세 번째,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쓰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49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 거니까 제발 선물 좀 하게, 여러분이 49일 동안 감사 일기를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으면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이것만 10번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고맙고 상대방이 고맙고 상대방이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고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책 중에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파도는 멈출 수 없어도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번뇌는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뇌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 그 번뇌에 올라타서 번뇌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번뇌를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 있는 번뇌를 여러분이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번뇌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렇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가도 오만 생각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명진언을 외울 때, 또 우리가 영가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어떤 기도를 할 때 망상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그냥 놔두고 또 돌아와서 원래 하고자 하는 기도에 돌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공덕을 가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기도 입제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가피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은 더워요. 습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많은데 이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스님들도 한거 그 정진하는 걸 최고의 기도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백중에 기도할 때 좋아요. 이 기도를 원만 성취하면 나는 또 성장하겠구나 싶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